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를 1장부터 살펴봤거든요. 40장까지가 출애굽기인데 오늘 35장, 36장 요 몇 구절 읽으면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딱 끝납니다. 한 1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은 왜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묵상하고 또 읽어보니까 어쩌면 출애굽기는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다이나믹하게 막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보다는 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적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딱 정하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나 하는 생각들을 한 번 더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올랐던 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다 명령하세요. 성막 건축은 어쩌면 손기술 좋고 오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자 하는 모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오늘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얼마고 오늘 그것을 덮는 천은 어떻게 하고 오늘 그 안에 물두멍은 어떻게 놓고 오늘 번제단은 어떻게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가 오늘 성막 건축에 대한 것들을 다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일들을 실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것에서 사람을 딱 뽑으시거든요. 그때에 뽑혔던 사람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브살렐, 오홀리압 아냐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본 거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어쩌면 이 성막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듣고 같이 또 알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요.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 부르십니다. 그죠? 잘할 것 같은 사람 부르세요. 사실 또 맞아요. 오늘 누굴 부르시느냐? 감당할 만한 사람, 오늘 잘할 것 같은 사람 부르시죠. 여러분, 저는 악기에 재능이 없는데 악기 뭐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악기 세션 하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아마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이 용병술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른다 할 때 오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방향,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또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오늘 이런 것들을 막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면 딱 대번에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몇 달 동안 또 그리고 내년을 섬겨줄 임원 좀 부탁하는 사람 뭐 또는 리더 부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직이에요 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뭘 제안했을 때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나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오늘 저의 부르심, 제가 여러분들 부르는 이 부르심은요, 오늘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오늘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지명돼서 불려지거든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손재주도 있는 사람, 은사와 달란트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이요. 오늘 3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럽니다. 오늘 지명하여 부르신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부르시냐면요, 잘할 것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미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지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할 것, 오늘 순종하는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더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뭐 하시냐면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 하는 이 과정에서 또 공동체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압니다, 모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하고 오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늘 이 광야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여러 가지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오늘 그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순종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끝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 맞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을 주시기 위함, 맞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 더 무엇? 오늘 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신앙이라는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만 압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오늘 그래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의 답은 대체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전적으로 믿고 아멘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요. 우리는 순종하라 그러면 토달지 않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누구 형제, 다음 주부터 리더 하면 어때요? 목사님 됐어, 하지마. 누구 자매, 우리 리더 하면 어때요? 아니 제가 됐어, 하지마. 여러분, 토달고 토달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고 어쩌면 아주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한 문장,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이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어떤 물밀듯 밀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런데 말씀에서도, 오늘 외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르시나 하는 이 부르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해도 될 땐가?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은 내 상태가 그런가? 하는 여러 가지요. 그런데 이 순종은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말이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의 시간들은 그걸 훈련하는 시간들인가 아닌가의 문제. 어쩌면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걸 마음껏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상황들이 내가 생각대로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건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구나. 하나님 목이 말라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 물을 주세요 했더니 오늘 땅바닥에서 물을 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 한번 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야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야 되죠? 라고 말했더니 배를 타자, 다리를 놓자가 아니라 오늘 과감하게 그 홍해를 마른 바람으로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을 넘고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해도 되겠어. 맞아, 내 경험상 내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니까 이건 이렇게 흘러가겠어.
오늘 그 내 갇혀져 있는 사고방식과 내 경험, 내 지성, 이성, 오늘 내 논리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하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이 출애굽의 목적 분명하다. 뭐요? 가나안 땅 입성.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저 땅을 얻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가 포로되어 불쌍하게 살고 힘겹게 사는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주실 거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못 갔으면 다 실패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모세는 못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갔다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옛 구습, 습성을 다 버리고 다 죽이고 다 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 새로운 규율, 새로운 율법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고자 애쓰고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오늘 그 오아시스 하나 만나게 하면 그만일 것을 굳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그럼 니들 있는 거 양도 잡아먹고 뭐도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뭘 따다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만나를 맺게 하시고 오늘 메추라기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어디서 무언가 구해와라, 어딘가 이런 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찾아 먹어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을 거야. 자고 일어나면 너희 집 사방에 메추라기가 깔려 있을 거야. 오늘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거나 다리 놔서 건너거나 오늘 밧줄로 오늘 서로를 묶고 그렇게 건너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마른 바람으로 그 홍해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일을 오늘 광야의 시간 동안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간구하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걸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식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져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타개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일을 계속 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 내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된 거야. 내가 여러 가지의 계획과 여러 가지의 준비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기저 안에 내가 한 거야, 내 힘인 거야, 내 노력인 거야,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요, 오늘 그걸 말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냐? 오늘 내 생각은 조금 버리고 내 경험은 조금 버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 따라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나아가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오늘 알 수도 없는 일들을 수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다 꺾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밑바탕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다 한 번씩은 해봅니다. 부서도 제가 다 가봅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시니어까지 다 가봐요. 알았어요,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다는 걸요. 네. 갈 수 있는 부서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 딱 하나 했습니다. 아,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다. 거긴 어디냐면 유아유치부. 네, 유아유치부. 제가 유아유치부 가서 설교하려고 자 여러분 하니까 애들이 다 기함을 하면서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저 큰 괴물이지 괴수 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니까 막 경기를 하듯 이렇게 하더라고요.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손재주도 있고, 그래서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도 있고, 보석을 깎는 기술도 있고, 나무를 새기는 기술도 있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손재주,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셨다. 어쩌면 부살렐 너 와서 이것 좀 만들래? 예. 그건 순종일까 아닐까? 순종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런 거예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걸 원하셔. 오늘 성막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천은 어떻게 하고, 어떤 가죽은 어떻게 덮고, 어떤 가죽은 어떻게 덮고, 물두멍은 어디다 놓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느 방향으로 만들고, 이런 거 다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 윤근주 전사님을 이렇게, 윤근주 전사님 이름만 나와도 좋아하셔. 네, 나중에는 한번 여기다 모셔봅시다.
제가 윤근주 전사님 뭐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윤 전사님 청년부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순종하겠죠, 그죠? 네.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종하겠죠. 예. 그럼 이제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뭐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처음에 오셔서 첫 멘트는 이렇게 하세요.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따라해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와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봐. 이렇게 해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분이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죠. 생판 모르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만약에 여기 승준 형제한테 승준 형제 다음 주에 와서 저 대신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순종 안 하지. 그죠? 저는 순종 안 해.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고 이제 순종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자 시작할 거야. 첫 문장은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준다고요? 그럼 이제 저 형제가 다음 주에 여기 왔어요. 그럼 이 형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한다고. 알려준 대로. 왜죠?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할 줄 아는 사람 불러다 놓으면 백날 알려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맞죠? 네. 저도 청년부 예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패드 들고 오거든요. 여기 패드 보면 멘트 다 써 있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그대로 갖고 온 줄 아세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 줄 아니까 다른 말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할 줄 알면 다른 거 하거든요. 내 상황에 내 경험에 다 비추어 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불러요.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딱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라 그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내가 기가 막히게 깎아가지고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훈련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단 뇌를 꺼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경험했던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불러서 순종하라, 순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도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신비와 기적으로 오늘 많은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여기였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저기 계시네.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요.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려면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그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오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늘 나를 살리신 예수만이 내 안에서 산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없고 다 내 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뭐예요?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부살렐과 오홀리압 깎을 줄도 알고 정교하게 세공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요. 제자훈련, 양육, 어떤 여러 가지의 교육 너무 많이 받아. 그 훈련이 무엇을 하기 위한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 결국 그 말은 순종하는 훈련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인데
오늘 그 훈련을 받으면 내 머리가 더 커져서 오늘 하나님은 없고 내가 받은 이 교육만 남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오늘 너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고, 오늘 그래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 해놨더니 오늘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나만 있고 예수 없고, 이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 한 사람을 꺾어내고 오늘 그 고집과 아집을 꺾어 못해 뿌리 뽑고 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동참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작업하고 계신다고요. 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는 작업이요. 꺾고 그냥 꺾어 놓는 게 아니라 뽑는 작업이요. 오늘 뽑고 뽑은 걸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뽑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는 그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꺾고 뽑는다니까 다들 싫어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들에게 또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랑 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르심을 받고 이 성막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오늘 세공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깨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손재주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 낯도 많이 가리고 오늘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항상 제가 올라올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적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올라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막 너무 외향적이거나 너무 활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오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해야 할 말들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네. 오늘 제가 무언가 막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충만은요, 다른 말로 충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먼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많은 일들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게 하셨다. 오늘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오늘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하시는, 또 여러분의 상황적으로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오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순종한다라는 그 말에 우린 또 하나의 모습, 전적인 수동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수동태니까 계속 무언가의 타자의 힘에 의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게 하세요? 오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면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폭군이 아닙니다. 강포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자 찾으신다면 오늘 또한 나의 마음에 자원할 마음도 분명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짓는 것은요, 어쩌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던 그때와 너무 동일한 모양인 것 같아요.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거고 수많은 재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애굽에서 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 성을 짓는 일들에는 자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라.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일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 다르게 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동력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려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출애굽기는 재미있으니까 라는 마음의 안도와 위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제가 다니엘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힘듦을 제가 봤거든요. 네, 셀 모임하고 나면 셀 리더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다고요? 한 주에 한 장씩 보니까 아직도 7주가 남았네. 뭐 이러면서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정할 때는 제 마음에 위로와 안도가 있었어요. 왜요?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봤던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잖아요. 막 만나 배추에 내렸다 하고 홍해 갈랐다 하고 막 이런 거요. 그런데 재미있을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정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할 때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제 눈에 딱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부분들 할 만한 것들 되게 많았어요. 설교할 것들도 좋았고, 어쩌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다루지 않아도 이 출애굽기는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딱 들어오고 이것들이 눈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봐요. 기가 막혀. 이 부분은 다 스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자료가 많이 없어. 그래서 생각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던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다 넘어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가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아니요,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순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순종은요, 너무나 평이하고 때론 너무나 단순해요. 토달지 않으면 순종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네 하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순종은요, 조금 더 심오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하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내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라 하고 억압하고 강포하고 오늘 폭군이 되어 하나님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또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자원하는 마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어둠, 답답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쩌면 이것일 것 같아요. 오늘 네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네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네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자 하는 시간,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광야를 걸어요. 그 광야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인 것이죠. 순종의 훈련이 되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좀 믿고 오늘 기다려보는 시간들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광야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내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오늘 그리고 너가 자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자원함이,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휘어감고 우리를 채우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